오늘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히 정말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첫째를 임신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임신 초기에 참 여러 가지 그런 건강에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첫째가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조심했었어요. 뭐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아내가 또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 되고 이동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부인과에 검진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있었던 첫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저희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 얼굴의 형상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빠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눈으로 살펴봤는데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나를 닮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를 닮았을 뿐만이 아니라 물론 얼마도 닮았겠죠. 그죠? 얼마도 닮았는데 자꾸 선생님이 저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초음파 사진으로서 저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 아기의 얼굴의 형상을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 정말로 그러다가 태어나 보니까 사실 그래요. 저만 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첫째는 아내를 더 닮았어요. 성격도, 기질도, 성향도 아마 제가 크면 클수록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의 그런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봐도 아기의 얼굴의 형상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신기할 따름인데, 또한 그 아이가 때가 되었을 때 예정일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면요,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아기 탄생을 위해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최고로서 키우고자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시잖아요. 그리고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과 딸들을 장가 보내고, 그리고는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끔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정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장소에서 주님 태어나셨고, 특별히 그렇게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류 구원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주일의 복된 아침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초라한 장소에서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진정 인류 구원자이시오 지금도 위대한 영광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주일 아침에 깨달으시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셨던 시대는요,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렸었던 그 시기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부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적 명령, 즉 인구 정책, 인구 조사라고 하는 그 정책이 갑자기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의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호적 명령이라고 하는 정책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정책의 목적은요, 결국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식 기록부에 이름과 직업과 나이와 그리고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과의 관계까지를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이 갑자기 시행이 되었어요. 이러한 황제의 의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얄팍한 속셈이자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오히려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평화 유지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들 때문에 착취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황제의 호적 조사의 명령, 이 명령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득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 따라 그 시대의 백성들 대다수를 막 희생시키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러한 이면에는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운 정책을 시행했는가? 황제를 일컬어서 황제만을 섬기라는 우상 숭배의 정책들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황제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삐뚤어진 목적들,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서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여 자기 자신의 권력을 막강하게 하고자 하는 철저한 독재 체제의 서막이 오늘 본문의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 나타나고 있는 3대로 걸쳐 내려오고 있는 김일성, 김정은 그 부자의 그런 3대 부자의 그러한 세습 독재 정권 체제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체제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주님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낱낱이 좀 살펴보면은요, 굳이
예수님 이렇게까지 오셔야만 했는가? 왜 굳이 예수님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예수님 그냥 나타나셔서 지금의 이 격변의 시기, 시대적인 분위기, 황제의 우상 숭배 정책에 의한 백성들을 향한 착취,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갈취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 단번에 예수님이 다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탄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구나, 대단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서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격변의 시기, 혼란의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하심을 이미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의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받드는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동네에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주라고 함은 곧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 모두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주가 곧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잠시 좀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황제의 갑작스러운 호적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으로 막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들도 다윗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러운 정책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죠. 3절, 4절, 5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인구조사, 즉 호적 정책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이 호적 정책, 호구 정책은요, 무조건 고향에 가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종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법이 이랬어요. 12살 이상 된 여성들 역시나 마찬가지 납세의 대상들이었고 반드시 호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나 결국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해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거리가 약 145km 정도 되는 그러한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나귀를 올라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예수님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산이 임박한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적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먼 거리를, 즉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 명령이 아니었다면 굳이 먼 길 갈 필요 없었겠죠. 당연히 가장 좋은 장소에서 최고의 환경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자녀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했을 거예요. 부모라면 당연한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주님은 움직여가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한 번 더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인구조사, 이 호적 명령을 시행케 하셨고, 이 호적 명령이 갑작스럽게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호적 정책을 시행케 하셨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까지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이주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심의 거룩한 뜻을 주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먼 거리까지 와서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순간까지 의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하루 앞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의미,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초라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온전히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에 따라 갑작스럽게 인구조사 정책이 시행되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동네로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호정 명령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호정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었네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그 시대 베들레헴의 동네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었어요. 이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 구할 방이 갑작스럽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서 출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출산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의 7절에서 말구유, 구유라고 하는 장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로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구유에 뉘었으니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유에 뉘었다는 이 말씀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천한 상태로 오신 분이시다. 왜 이렇게까지 오셨는가? 반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로 머리 둘 곳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누가복음 9장의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의연히 모든 죽음의 과정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을까?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일까? 굳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까지 무려 14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주를 시키시면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 사실 말구유는요, 고상한 표현일 뿐이지 말구유는 엄밀히 말하면 말들이 먹는 그런 먹이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들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먹이통 위에 성경에 보시면 강보에 쌓인 상태로 먹이통 위에 뉘어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대기 같은 것에 쌓여서 가축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말 타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승마해 보신 분들. 저도 예전에 아이들과 휴가를 갔다가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말 위를 한번 올라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 위에 올라타니까 아주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더라고요. 이 냄새가 뭐냐? 말똥 냄새였습니다. 그런 냄새였어요. 그냥 말 위에 오래 타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있는 그 구유에 이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서 지금 누워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해도 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요, 누가 이런 곳에 누워요? 누가 이런 곳에 눕힙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할 말 없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의 11절 12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을 하나님이 동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었죠. 너희를 위해서 지금 막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분은 곧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인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지금 말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도장을 찍어주시느냐?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말 먹이통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표적이다. 지켜보아라.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굳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호적 명령을 내리시게 하셨고 그 호적 명령에 따라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까지 반강제적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또한 포대기에 쌓인 채로 말 먹이통 위에 누워 계셔서 정말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상 위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하시겠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찬송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러한 구원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의 하반절 말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평강과 평화와 안식과 소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오늘도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안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 화평이시다. 왜 그렇죠? 죄악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죄의 담장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다 허물어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네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죄악의 물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허덕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18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라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나누라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서는 능사가 아니다. 나만 천국 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천국 백성 되게끔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시키셨어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죽음은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이 존귀한 죽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믿고 확신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으면 당연히 순종과 행함의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평생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로 그 육신의 예수님 육신의 부모를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먼 거리까지 이주케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말먹이 통 위에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누이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명확하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도리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내년에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 구원의 거룩한 비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하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겠다. 세상의 구조는요, 사실 이런 구조죠. 피라미드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피라미드 형태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자가 대접받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적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제안해드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은요, 이 피라미드 형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가장 낮아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은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자처하여 내가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모든 직장의 구성원들이 나를 통하여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 저렇게 뭔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함께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이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의 다짐, 억지로의 그런 결단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냥 부담만 될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 못한 결단이 아니라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더 힘써 달려가시고 늘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높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